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헤브론에서 브엘세바에 도착을 합니다. 헤브론에서 출발한 야곱은 브엘세바에 도착을 합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납니다.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를 보게 되었을 것이고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관심사는 애굽의 요셉을 만나러 가지만 애굽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내려가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사람이 어디에 가서 사는지, 살지, 어디에서 사는지, 어디에서 살았으면 좋을지, 이것에 대한 궁금증, 이것에 대한 질문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이 살 장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어디에 거주하든지 또 어디로 이주하든지 그 모든 장소에 대한 선택을 주님과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이 우리가 사는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 말씀은 애굽에 잠시 내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아직은 번성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가 그리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더 강력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애굽으로 이주해 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했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아마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라는 이 말은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특별한 독특한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사례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의 경우와 시므온의 경우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결혼했길래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부계 이스마엘이라든지 에서라든지 또 어떻게든 이 관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온 가족들, 친족들, 그 관련 있는 사람들과 그 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뜻이고, 시므온은 가나안 여인의 아들을 낳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스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나온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 아들, 이 요셉의 두 아들 베냐민과 에브라임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 요셉의 두 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이름으로 들어가는 지파로 들어가는데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요셉의 지파는, 요셉은 두 몫을 갖기 때문이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14명이요. 지금 이 아들들이 여러 명씩 등장하는데요. 독특하게도 단은 아들이 딱 하나만 나옵니다. 단의 아들 후심이요. 이 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당시 내에 이렇게 복이 아닌 걸로 여겨졌습니다. 납달리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할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까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야곱이 그 아들들 중에서 유다를 대표로 보냅니다. 유다가 언제부턴가 이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드디어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재회를 합니다. 죽었던 아들을 다시 만나는 이 이야기,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이 웁니다. 아마도 5번째 울음일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조카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 형들을 다 10명 중에서 5명만 보내고 10명을 다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바로에게 보냈는데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다 환영하고 환대하고 또 일종의 기대도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라면 요셉의 형들에게도 어떤 그 지위와 권력을 또 주고 그들을 애굽의 관리로서 활용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강조하라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은 정착하러 온 곳이 아니고 잠시 머물러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야곱의 온 가족이 확인하고 애굽에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애굽의 궁중에서도 요셉의 가문을 애굽에 정착하도록 어떤 새로운 지위를 주고 새로운 권한을 주고 관리로 삼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게 하려는 요셉의 의도, 형들이 그것을 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잠시 머물러 온 사람들이지 여기에 정착하고 뿌리 내리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표시, 그것이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온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땅, 애굽인들과 접촉하지 않을 그 땅을 확보하고 그 땅에서 번성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요셉 가족의 고백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과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가는 시민들로서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사람들일 뿐, 이 땅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정착하고 그렇게 뿌리 내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떠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이 땅에서 영원히 이룰 일들을 위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빛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힘있게 감당하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리고 영원한 하늘을 사모하며 사람들에게 영원한 미래를, 그 소망을 가르치는 삶으로 성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야곱 가문의 교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오늘날 우리 생애 속에서 바르게 적용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